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18면에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러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며 또한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인 신앙생활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있지만 그 마음 중심에 과연 이게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을 때 겉모습은 믿음이 있어 보여도 실제는 껍데기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옛 습관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문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물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는 이렇게 묻는 마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다시 짓고 있으니 굳이 그 금식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속에서는 진짜 금식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드러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신앙은 과연 형식에 치우쳐 있느니 아니면 지금 너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함께 앞에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보다 마음의 진실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은 성전 재건이 거의 완성이 되어가자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해 동안 하던 대로 다섯째 달에 금식하며 애통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겉보기에는 신앙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이제 그런 전통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다른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본문 5절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보다 동기를 보셨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의식 혹은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베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배와 봉사를 해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그리고 혹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전통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습관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외형적인 형식보다 진심 어린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 금식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헌신 예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방 봉사, 교육보서 봉사, 차량 봉사 등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러한 봉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봉사인지, 금식인지, 헌신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만약에 형식보다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와 긍휼의 삶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문 9절과 10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삶으로 나타내는 드리는 예배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날마다 높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를 신앙의 척도로 삼으시며, 성숙한 신앙인은 단지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하지만 삶에서도,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모양보다 사랑을 실천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양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쓰임받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그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이때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는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귀를 닫고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뿔뿔이 흩으셨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은혜가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뚫기에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크고 깨끗하여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그 물이 들어갈 틈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닫힌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스며들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식보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내게 열라고. 그 형식이 아니라 진심을 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순간만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7장은 단순한 금식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형식보다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삶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럽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 단지 예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자로 설 때 온전히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또한 우리의 봉사가 사랑이 되며 우리의 금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습관처럼 예배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겼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스가랴 7장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친 마음을 우리가 다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려지는 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예천교회와 우리 예천 지역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천교회를 통하여서 아직까지 이 지역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 또한 이 예천 지역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치가 펼쳐지게 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루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또한 하루속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